할렐루야. 5월 2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 위에 방법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월요일 복된 5월의 첫 주를 시작해서 세상의 현실을 보는 그런 장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죠. 변화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별명이지 그냥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변화산이 어딘가 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데 놀랍게도 변화산이라고 추정되는 산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그것이 갈릴리 평원에 서 있는 다볼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솔왕 야빈을 사사두보로가 깨뜨렸던 바로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 올라갔을까? 이름하여 그 산이 별명이 붙인 이유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영광의 그 천성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참 우리 몸에 못 볼 질병, 또 우리 마음의 참 상처, 또 우리 영혼의 깊은 반복적인 나약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도 만났잖아요. 거기서 모세도 만났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다 만나는 이것은 환몽이 아니에요. 유령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실존하는 실체의 모습인데 인간이 완전히 죄가 떠나며 연약이 떠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기막힌 어떤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땅에 내려와 볼 때 이게 마치 성경 마가복음 9장이 세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변화산 위에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이 있고 땅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오늘 귀신에 의해서 붙잡혀서 아주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 여전히 세상의 임금이라고 통칭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합니다.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분노를 주고 서운함을 주고 질병을 주고 또 우리를 아주 마음에 아주 지옥같이 만들어서 이 땅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다. 그야말로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을 함께 다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변론 있는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로써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최고다, 이 의사가 역시 영험하다, 저 의사가 아주 경제의 명이다 하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면서 돈과 재산을 다 쓰면서 허송세월했던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해결책에 대해서 진심으로 모든 걸 겁니다. 그 변론 속에는 인간의 무기력이 그대로 여기 이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 귀신은 논쟁으로 안 되고 토론으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귀신에 대해서 공부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해결책은 강한 자가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강한 자를 지배하는 더 강한 자, 이게 바로 소위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기 18절에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귀신 들어가면 영혼이 영육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귀신은 본질적으로 파괴자입니다. 정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오랫동안 잡혀 있으면 인간이 저주 아래 거하게 되죠. 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오늘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제자와 같이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도가 아니에요. 우린 이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바요, 체험한 바요,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수련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이미 믿을 때부터 이미 전적인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천성의 사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믿는 자는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자, 그럴 때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 예수님이 해결 못하는 이유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내어 쫓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오늘 믿음이 있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지 당장의 눈앞에서 그야말로 귀신이 내 앞에서 꼬꾸라지고 아니면 질병이 순식간에 떠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넉넉히 이것을 이기고도 남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세대가 참으로 주님이 볼 때 안타깝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도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의 3년도 믿음이 아니면 헛다리 잡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왕국을 꿈꾸며 지상에서의 입신 출세를 꿈꾸다가 낭패 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죽으심도 믿는 거고 부활도 믿는 거고 그분의 승천도 믿는 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기 때문이죠. 오늘 어쨌든 예수님이 등장할 때 제자들에게 일종의 거룩한 시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여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 경련은 두려움의 경련이요, 오늘 빛이 들어왔으면 어둠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경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나를 보고 겁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만왕의 왕을 보고 두려워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분을 의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한테 조롱을 받는 거예요. 기싸움 아시죠? 상대방 서로 다 겁을 먹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담대함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거꾸로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는 모습 보니까 견딜 수 없어 하는 빛 앞에서의 어둠의 실체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언제부터 하니까 어릴 적부터. 그러니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어릴 적부터라면 오랫동안 그 집에서 또아리를 틀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라고 기득권을 주장할 만큼 우리가 변두리에 있는 어떤 무주택자들이
그저 시유지 땅을 점거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 함부로 못 쫓아내잖아요. 생존권 투쟁하니까. 그 기득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살 집이다, 내가 산 집이다, 내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이게 내 집이다 하면서 주장하는데,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귀가 또 찾아와서 내가 약한 부분들, 귀신이 늘 나의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잘 방어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돈에 약한 사람, 아니면 정욕에 약한 사람, 아니면 명예에 약한 사람, 그 루트를 타면서 이게 바로 내가 다니던 길이야. 다니던 길을 다녀요. 사람들도요, 새 길을 별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인도해도 내가 다니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걸 안다면 완전 차단을 해야죠. 그래야 못 가죠. 오늘 여기 어쨌든 어릴 적부터 고생 많이 시켰어요. 그랬을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여기서 믿음의 원리는 정말 목마른 사람이 땅을 판다. 오늘도 갈급한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 이 진심성, 진정성, 오늘 간절성. 여기 제자가 이렇게 간절하겠어요? 내 아이가 아닌데. 오늘 여기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간절하겠어요? 내 문제의 최대 해결자는 납니다. 그 간절함으로 한나와 같이 나올 때 거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문제를 느끼게 하는 것은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이에요. 문제 많잖아요? 문제 안에 눌리지 마시고 문제를 가져 주님께 던지시면 돼요. 문제가 큰 만큼 간절하고 절실하게 던지면, 오늘 이 아이 아버지가, 오늘 이 아이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마지막 전부를 건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믿는데 믿음 없나이다. 믿는데 믿음 없나이다. 믿는다고 보기에는 귀신이 너무 두렵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되어온 걸 보니까 내 머릿속에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믿는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이 오늘 현실과 자기 연약을 삼키고 있잖아요. 오늘 믿음은 이런 데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28절에 오늘 그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기도, 믿음과 기도는 동의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면 가짜입니다. 나는 믿음이 많아, 믿음이 큰 사람이야 하는데 기도는 한 15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 그것은 사상 누각 같은 이성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함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고, 하나님 또 놀랍게 귀신을 능히 제어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기도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